지금은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4월 28일 말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라반과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써 20년간 이어졌던 하란 생활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먼저 라반은 야곱의 처자식과 재산을 다시 모두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야곱이 말없이 떠난 일과 드라빔을 훔쳤다는 명분을 내세워 흠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어떤 잘못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상황은 역전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야곱이 도리어 라반을 추궁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여기서 책망했다는 말은 여러 증인 앞에서 자신을 정당하게 변론했음을 뜻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잘못을 두 가지로 지적하며 쌓였던 울분을 토해냅니다. 첫째는 라반이 야곱을 마치 도망친 노예나 범죄자처럼 취급하며 추격했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그런 추격을 받을 만한 허물이나 죄가 전혀 없음을 강력히 항변합니다. 둘째는 37절에서 보듯 라반이 야곱을 도둑으로 몰아 모든 소지품을 수색했다는 점입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숨긴 줄 몰랐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억울함과 또 모멸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사람들 앞에 증거를 내놓고 누가 옳은지 판단해 보자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이러한 라반의 횡포가 지난 20년 동안 쉬지 않고 반복되었음을 폭로합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횡포 속에서도 야곱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책임감 있게 성실을 다했습니다. 라반의 가축들이 새끼를 낳다 죽는 일이 없도록 돌봤고 주인인 라반의 가축을 단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가축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야곱은 자신의 것으로 직접 변상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육체적 한계를 무릅쓰고 일해왔습니다.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을 종처럼 부리며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비겁함을 보일 때 야곱은 오히려 자신의 일을 번창하게 만들며 성실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모든 결실의 원인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야곱은 비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뤄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라반의 손에서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고 라반에게 엄중히 경고하심으로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야곱의 이 처절한 항변을 들은 라반의 첫 반응은 어떠합니까? 사과나 회개였을까요? 아닙니다.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반은 끝까지 딸들도 내 딸이고 자식들도 내 자식이며 양떼도 내 것이라며 지독한 자기중심적 사고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을 라반도 더 이상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며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발적인 반성이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굴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는 분이라 고백하며 경외합니다. 반면 라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곁에서 목격하고도 여전히 내 것만을 주장하며 자신의 허풍을 늘어놓습니다. 결국 이 앞에 라반은 먼저 언약 체결을 제안합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자신들의 관계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돌 무더기를 쌓아 경계와 증거로 삼습니다. 이 돌 무더기와 기둥은 두 사람 사이에 선을 넘지 않겠다는 경계표가 되었고 이 언약의 최종 증인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때 또한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을 동시에 부르며 다신교적이고 혼합적인 신앙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야곱은 오직 이삭이 경외하는 즉 언약의 하나님 한 분만을 대상으로 맹세하며 그의 확고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언약을 마친 야곱과 라반은 평화로운 밤을 보낸 뒤 헤어집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이 평화는 야곱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대조적인 두 인생을 봅니다. 한 사람은 비겁하게 조카를 속이고 착취하며 번성하는 것을 시기에 모든 것을 뺏으려 했던 라반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단 한 줄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권고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 야곱은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오랜 세월 고난과 수고만 겪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낱낱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성실과 책임을 기억하셨고 그 삶을 풍성하게 채우며 지키셨습니다. 야곱 역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야곱과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정직함이 손해처럼 보이고 수고가 되고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우리의 날들은 단 하루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피고 계십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신음하며 한계에 부딪힐 때에도 그 문제와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라반과 야곱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 앞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힘만을 의지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난을 기억하시며 우리 인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시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다신론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가운데 손해보는 것 같고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넘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열한 경쟁이 가득한 학업 현장에서 실패와 좌절로 인해 우울감을 겪는 아이들,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돌보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주님의 뜻 안에서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걸어갑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